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그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보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가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음으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방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송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내용대로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이죠. 믿지 않는 것, 불신.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의심스러워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불신은 멸시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지 않는다. 수아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지 않아? 그것은 그러면 나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여서 성장하려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느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였다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살았는지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 대부분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았을 때에 이 안에는 멸시의 내용들을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게 하였고 12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풍성 열매를 맺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한합자손이 있고 그들은 우리 10명과 한 사람이 대결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었느냐라고 하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읽은 곳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은 땅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면은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밤새 그들은 통곡하며 이와 같이 하였을 때에, 불평하였을 때에, 이 시각적으로 어두울 때 비치는 오늘이지만 영광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화난 진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보고 직접 체험하였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세가 행한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굶주리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시원한 것으로 먹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멸시한다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전에 보면은 멸시하다 이 수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셨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것을 그냥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멸시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의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현재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쁨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구약보다 더 큰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은 더 두 배의 저주가 임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거역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많은 기적을 보인 마을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에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았을 때에 음정은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멸시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도와줬는데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염병을 통하여서 모두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의 자손을 통하여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음을 보면은 13장 16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 소문을 일단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더 늘 부흥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 소문이 다른 나라에도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척자 2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백합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 여인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죽이면 모든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하나를 죽이면은 하나 다 죽인 것과 같다. 그 소문을 듣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시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하여 주셨다가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17, 18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십계명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두 돌판을 던집니다. 그래서 깨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행을 저지를 때는 3, 4대까지 꼭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만 보험을 하시고 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디에 포함이 됐을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세 자손들 일으킨다고 한 것은 모세의 가족만을 자녀들만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21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 가지고 맹세한다. 나무, 물고기, 새, 모든 것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맹세할 것을 두고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모든 것들 가지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른 것이며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한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고, 그 용서가 그들이 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죽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고 모세의 기도대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애굽에서 있길 원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와서 광야에서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한 인도하심을 받고 것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사모하면서 나아간 사람,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나 세 번째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 그것은 멸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나는 너무 많은 죄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부패하고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계속 아무리 말씀하셔도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여도 의심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한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눈으로 보고는 우리의 삶을 기쁘죠.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으로, 갈렙이 갔던 땅이라는 것은 12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였던 땅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땅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 마을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갈렙은 이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 땅을 결국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결국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멸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됐다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아우성을 쳤지?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목적 없는 방황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그것을 받고 갈렙도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셔서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괜찮아 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회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완전히 나를 따랐고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축하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의 유익이 있을 때 순종하고 유익이 없을 때는 불순종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